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늘 감동과 도전을 현실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일부 다처의 죄를 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동남아나 또 북유럽 쪽에 있는 그러니까 구소련, 해체된 구소련에서 나온 국가들이 거의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이슬람을 믿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일부 다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또 누군가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혼인관계를 이루고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면 일부 다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일들은 이 나라에도 현실적으로 어느새 금세 와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게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불과 10년, 20년 전에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애, 성전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10년이 아마 어쩌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10년, 20년도 못 돼서 벌써 국가에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자고 하는 그 시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것은 이 나라 국민들 안에 이미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가치가 그렇게 형성되어 버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이미 이런 것들은 교사들에 의해서 다 가르쳐져 왔고, 그런데 불과 1, 20년도 안 돼서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법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타를 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인권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일부 다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마치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닿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도 불과 20년, 30년, 아니 20년, 30년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나 믿음의 자녀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직분자들이 다 징계를 받고 시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2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어쩌면 상식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아니 사람이 없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란 말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따지거나 대드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친구 이야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나 절친했던 친구였는데 목사인 제가 직분자들의 자녀를 불신자들과 결혼시켰을 때 교회는 그들에게 시벌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친구가 저에게 딱 하는 말이 앞으로 더 이상 너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제가 한 40년 만에 그 친구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수개월 동안 정말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주에 갈 때마다 그 친구를 만났고 차를 마시고 그런데 그날 또 제가 경주에 세미나 갔다가 함께 만나서 카페에 잠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대화가 시작됐는데 커피를 마신 지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커피를 3분의 1도 못 마신 상태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고 제가 그 대답을 했더니 친구가 바로 그냥 일어나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하고서 저랑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30, 40년을 만나서 그 반갑게 맞았던 친구의 관계는 그 이후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사돈이 부산에서 수천 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질문을 저한테 했던 것이고 이 친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질문이 아니 자식들이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그가 항변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질문은 지금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도 동일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바로 사상과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했었을 때 그 순간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을 가게 된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세상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한 사람 배우자는 전혀 다른 사상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로부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훨씬 더 쉽게 유혹받고 영향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많은 영향과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혼인했을 때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은 부부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은 이 땅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었던 심판들이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의 아내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그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는 일들이 없었겠지만 불신 아내와 더불어서 그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웃기고 한심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그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을 가는 가운데 그 길을 터주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입성할 때에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가 전개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패하다가 급기야는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에서 끝났다면 좋겠지만 그 이방 여인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을 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갖 세상에 잡다한 잡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얼마 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멸망해버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열 족속들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남은 것은 남유다밖에 없었는데 이 남유다조차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혼인관계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일부 다처와 더불어서 이방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유다조차도 로마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해체되어 버려서 그래서 2000년 이상을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독립을 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때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다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가장 출발점 원인이 바로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출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는 간단한 것 같지 않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장 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부 다처를 이루는 것이나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손들이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10세 이하의 주일학교회들은 20세 이상의 어른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의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10세가 아니라 20세 이하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60대가 20대 이하의 어린이였을 때의 그 아이들 때의 신앙보다 훨씬 더 뛰어나냐? 전혀 아니죠.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10대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가는 아이들도 정말 많았고 1년 내내 주일학교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해봤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개척되고 2년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250명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가면 다 좋은 거 배운다.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은 다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절대 혼자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언론을 통해서 이미 교회는 너무도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각한 곳이라고 이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버렸고, 그래서 아이 혼자 교회에 보냈다가는 이 아이들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20세 이하에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은 부부가 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조차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져가면서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보다 거의 한 10분의 1, 10분의 2, 3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고, 한 50년쯤 지나면 어쩌면 이 한국 기독교가 그냥 국가에서 이미 사라져버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불신 결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이죠.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로 거짓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적인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역사의 측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그 정도로 소중하게 되는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면서 어찌할 몰라서 응급실에 쫓아가고, 오늘 여기 정제자매가 오지는 않았지만 배만 아파도 119 요새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난리를 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인 것이죠. 육체의 질병 앞에서는 그렇게도 벌벌 떠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불과 1, 20년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냉혹하게 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신앙적인 열정도 식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 어떤 결과, 뭔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죠. 그것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 이 신앙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기복주의, 즉 다시 말하면 외적인 부귀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라고 보편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그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외형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다 식어버렸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가 물론 이런 기도겠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 높은 지위를 갖게 해달라, 유명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척척척척 다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니, 헌금도 지금보다 10배로 아마 더 할 거예요. 뭐 살림살이가 없어도 그냥 더 할 거예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만족시켜 주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려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거의 예배하지 않았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처럼 매우 통탄할 만한 이런 죄악의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죄악의 원인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제사장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죄를 용서받으며 또한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가 먼저 썩어버렸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가 먼저 부패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최소한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은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이 이 구절의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보를 대신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들이 스스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화해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다 썩어버렸고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통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그들의 중보자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죄는 곧 사실은 제사장들의 죄요. 또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들의 죄가 된 것은 제사장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바로 가르치기는커녕 그들 자신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들으니 제사장들이 옳다 좋다 하고 다 쏙쏙 다 받아먹었죠.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다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직분을 가진 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볼 때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그만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사악함으로 이렇게 제단을 더럽힌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는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13절. 시편 6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희생제사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기쁜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냉혹하시다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고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신들은 언제나 어떤 잘못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실망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돌보지 않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제단 앞에 나왔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들의 예배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가 제단 앞에서 울며 신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을 바로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 중심에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학생을 입학시키는 문제나 그들을 졸업시키는 문제나 또한 그들을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만큼 사실은 엄격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에 입학 지원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평균 70%, 제가 나온 신학교는 몇 년에 걸쳐서 30%, 40%를 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30%, 40%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80명 모집에 300명이 지원을 하면 그 300명 중에서 220명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 80명은 나머지 220명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8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했다. 그 30명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5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을 다 입학을 안 시키면 학교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30명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졸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강도사 목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명 없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치 여기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때로는 가난과 궁핍과 배고픔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시련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명이 없는 자들이 그 일을 했었을 때 아무도 그것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그 역할을 했었을 때 오늘 여기 제사장들 같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부패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잘못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잘못이 그것이 오롯이 다 백성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면 되지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할 지도자가, 나를 인도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을 때,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대차게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았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곧 결국 우리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을 제사장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눈물로 제단을 가리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이것은 그처럼 더럽고 불순한 손으로 바쳐지는 헌물이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제가 지금 이 개정개혁 성경보다는 앞에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했도다. 지금 번역은 그냥 단지 거짓을 행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괴사라는 말은 배반, 배신, 거짓 이런 많은 해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배신을 했다, 또는 반역을 했다, 또는 거짓을 행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말할 때는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우리가 혼인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약을 안 지켰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평생 동안 너하고만 살겠다, 너하고 이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자기 아내를 몇 명씩이나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와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 혼인 서약을 거짓을 행했다, 또는 그 아내에게 배신했다라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죄악을 언급하는데, 이것으로서 그들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당시에 만연된 죄악 가운데 하나만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시에 나오는 죄악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을 다수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11조의 문제가 나오는데, 11조도 내가 11조를 잘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악을 거론함으로써 11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심판을 당할 때 가장 그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11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자신들의 결실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그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밭도 농도 토지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곡식도 열매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제는 들에 나가서 수확하고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으러 또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가하는 그 일에 몰두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가서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게 되니.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고, 사실은 교회는 존재했지만 성전은 존재했지만 마치 성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 혼인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마치 너희의 위선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저보다 하더라도 너희 사이에 아내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직함과 경건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관계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부끄러움은 다 내던져버리고 무엇보다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들 여러 아내를 거느렸으므로 이와 같은 이 하나의 분명한 죄악만으로도 너희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사실 우리는 제사장들의 또 다른 죄악이 얼마든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이 마치 다른 죄악은 없었다는 듯이 지금 그들의 배신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사장의 죄악 중에 여기서는 이 하나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지은 죄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 결혼 계약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들은 얼마나 악랄하고 뻔뻔스럽게 마치 자신들의 죄가 없는 것처럼 이런저런 변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원천이므로 결혼관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순결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혼관계의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부 다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를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일부 다처가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답할 때 내가 그래도 제대로 생각했구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문제를 더욱 제사장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정거자이시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결혼의 계약을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계약보다, 그 어떤 계약보다도 가장 우위에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에 대한 계약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권위로서 결합시켰고 그들의 맹세를 제거하시는 규정자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이라는 이 구절은 너희는 인간의 법률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별시키신 것과 성시키신 언약과 마땅히 다른 언약보다 더욱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이 결혼 언약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 사이에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너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으니, 즉 나와 혼인하고 평생 동안 나와 혼인관계를 맺겠다고 해놓고 많은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을 향해서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괴사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배신 또는 반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너희가 어찌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또한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어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기뻐 받으시며 내 헌물을 거들떠 보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는 내 짝이요 너는 맹약한 아내로 돼 너와 그에게 괴사 즉 반역을 행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마음속에 거룩한 언약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자연의 이치를 망각하는 그들의 사악함을 책망하면서 전곡을 지르고 있습니다. 맹약한 아내, 즉
언약을 맺는 아내를 뜻하는 것으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너와 연합한 아내였으나 그에 대한 성실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도화시켰을 때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2명이나 3명의 아내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2이나 4이나 10사람의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을 창조하시고 여러 명의 여자들을 아담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여자만을 주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결혼의 제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그분이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를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갖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온전한 인간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2사람이 연합돼서 하나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 2사람이 즉 1대1의 혼인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을 의무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비로소 2사람이 혼인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지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 하나를 지으셨다, 하와 하나를 지으셨다가 아니라 2사람이 혼인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표현을 하기로 하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들이 짝이 되어야 하며 말하자면 하나의 동일한 멍에를 매도록 의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에서 결혼의 참다운 성격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영원하며 깨뜨릴 수 없는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 제도를 허락지 아니할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필요가 없었고 그냥 다 남자로 짓든지 다 여자로 짓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0대, 30대 젊은 이 총각 자녀들이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나는 아이 낳기 싫다,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권위에 대한 순종 또는 신에 대한 명령을 듣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뱀이 무엇으로 꼬셨습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점점 타락해지면 타락할수록 더욱더 인간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치워 박아라. 대들으라. 투쟁하라. 싸우라. 반항해라. 그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다 권위자들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다 보니까 이거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심지어는 선생들을 주워 패는 일들까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약간 옆으로 쳤는데, 여러분,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만 필요했다면 그냥 결혼제도를 만들지 필요가 없고, 여자만 필요했다면 그냥 여자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라는 구절은 무슨 이유로 혹은 어째서,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어찌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어찌하여 한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느냐 라고 한 그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적법한 자손을 얻고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일부 일처제를 통한 결혼의 규례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적법한 자손을 낳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하실 때 오늘의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왜 세우셨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이 적법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탄생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적법함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혼인시킨 그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적법한 아이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혼인했을 때 나타나는 그 아이가 적법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적법한 아이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혼인제도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두 가지의 적법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불신하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좋으십니까? 공기와 햇빛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좋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으십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우리가 먹는 곡식, 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원리와 조건 속에서 양산되지 않으면 모든 은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적법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